네,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 아시죠? 얼굴. 우리가 얼굴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하나의 단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얼굴은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과 굴이에요. 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얼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다면 얼이 무엇이겠습니까? 얼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굴은 무엇일까요? 굴. 굴은 이러한 문장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두더지가 땅에 굴을 파서 길을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굴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굴은 산이나 땅 밑을 뚫어서 만드는 길을 의미해요. 길. 이 얼과 굴 두 가지의 단어의 의미를 합쳐서 그런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나오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드러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얼굴인 거예요. 즉 마음이 흘러나오는 길이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 건지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 보면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진을 보실 때는 사람들의 얼굴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사진을 보실 때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집중을 해 보시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사진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일까, 어떠한 마음일까를 한번 유념해서 사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노란 티를 입은 남자가 있고요, 노란 꽃밭에 누워 있습니다. 선이 굵은 안경을 쓰고 있고요, 눈을 감고 있지만 그 표정이 매우 아늑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남자의 표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분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인가를 추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의 입가를 보면 잔잔한 미소가 서려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사진은 카페입니다. 저 여자분은 카페에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담겨져 있어요. 뭔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굉장히 기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사진을 보았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어떠한 생각이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문장들이 떠오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문장들을 떠올릴 겁니다. 와, 저 사람들 정말 편안해 보인다. 저 사람들 정말 아무런 걱정과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저 사람들 정말 삶이 평안해 보인다.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이러한 단어들과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진들은요, 제가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과 피스, 평화라는 검색어로 찾아봤던 사진들이에요. 그렇게 두 개를 치니까 이런 얼굴들,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즉, 저 사진은 원래 평화의 얼굴, 평화적인 얼굴, 평안한 얼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저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있다,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있다, 아주 평화로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사람들의 얼굴에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얼굴은 마음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들의 상황이 어렵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에 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편안함과 안정적인 평화로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평화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이런 거예요. 평안한 일이 있을 때, 평화로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과 걱정이 없을 때 그것이 내 삶에도 나타나고 얼굴에도 드러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평안하려면 내 삶이 평안한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누린다. 자,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평화로운 일, 평안한 일, 아무런 걱정과 어려움이 없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은 이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한 삶을, 평안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약속만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행복한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상태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 이후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직후 18장에 가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집니까? 사로잡혀 가십니다. 심지어 19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19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고 나서 심지어 채찍질까지 당하시기 시작해요. 40절을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셨고요, 그 형벌을 당하시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한 일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괴리감이 큽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평안과는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자들은요, 이것만 보면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제자들의 삶은 그 예수님의 약속처럼 평안한 일만이 다가올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이 연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직접 당하기 시작하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당하기도 하죠.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 고통들,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평안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이 당할 일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다른 말씀을 하나 찾아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이 어떠한 의미인지, 대체 이 평안이 무엇인지, 이 평안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근심하지도 말,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동일합니다. 16장의 평안과 14장의 평안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적어는 같지만 이 평안을 사용하는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6장에는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화로운 일,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모습들이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14장의 평안은 조금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안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셔요. 같은 목적어를 사용하는데 동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내 평안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준다.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떠한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는 안전, 편안, 평안과 관련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쉐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케트라고 하는 단어는 평온,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는 안정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그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졌을 때 내가 느끼게 되는 안정이 평안, 쉐케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안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요, 쉐케트라는 단어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안정,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쉐케트, 샬롬 둘 다 평안이란 단어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두 개의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안정과 동일한 평온과 동일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이지만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쉐케트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태, 그래서 내가 아무런 걱정과 문제를 느낄 수 없는 상태, 그 상황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쉐케트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내 앞에 고난이 있으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앞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쉐케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쉐케트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이 평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얼마나 많이 소망합니까?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위협들이 다 사라져서 내가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쉐케트예요. 하지만 여러분, 샬롬은 전혀 다릅니다. 과정과 관계없이 언제나 평안한 것이 샬롬이에요.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샬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쉐케트이겠습니까? 샬롬이겠습니까? 샬롬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아무런 걱정과 위협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위협들, 하지만 그 앞에서 제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도록 선물로 샬롬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샬롬을 주셔서 그 평안을 붙들고 제자들이 나아갈 그 길과 방향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 샬롬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핍박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가오는 감옥의 갇힘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감당을 넘어선 평안 가운데 놓여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 안에 자신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샬롬,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그 샬롬으로 인해, 그 평안으로 인해 걸어갈 수 있었고요,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내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샬롬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어머니랑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신앙적인 문제와 방향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돼야 하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았고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는 길들이 딱딱 들어맞지가 않더라고요. 성공해야 하는, 잘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통과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받아야 하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밤을 새며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패만 거듭되다 보니 참 힘이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려움과 흔들림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삶에 주어진 상황과 제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참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어머니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생각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솔직히 바랬던 대답들이 있어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원하는 그런 대답들이 있잖아요. 뭐구나, 그래, 너 참 힘들지. 그래, 너 잘 될 거야. 뭐구나,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뭐구나,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지금도 충분해.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 바랬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정과 그런 이해와 그런 위로, 응원을 어머니에게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야기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곰곰이 들으시다가 제 이야기가 다, 제 하소연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뭐구나, 그랬구나. 그런데 뭐구나, 지금 너의 마음속에 샬롬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렴 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는 샬롬이 어떠한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돌아봐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감정이 어땠냐면 서운했습니다. 저는 위로와 이해와 그냥 인정만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응원만 받고 싶었을 뿐인데 내 안에 있는 샬롬을 돌아보러 가는 어머니의 말씀이 참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들이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서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힘들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제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샬롬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제 능력을 더 믿었고요, 제 머리를 더 믿었고요, 제 계획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끄심, 그런 거 사실 말로만 고백했지 실제로는 제가 기도하며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께서 주셨던 그 샬롬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샬롬이 깨어지자 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 그 실패와 고통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저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선물, 이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저의 삶이 힘겹게 다가오는구나, 나의 삶이 참 힘겹게 느껴지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샬롬이 저에게 온전하게 거하고 있었다면 저는 늘 언제나 평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샬롬은 온전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샬롬, 언제 어느 때나 평안할 수 있도록 선물하셨던 그 샬롬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샬롬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샬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평화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것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위협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올 거고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끝없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평화롭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늘 평안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샬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샬롬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샬롬을 붙들어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샬롬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샬롬을 지켜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